이제 여름 행사들 준비 중인데 그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들 좀 하시고 학생회도 역시 그렇게 이제 기도들 하셔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놀랍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도 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네. 참여희 지사님 피곤하세요? 일하다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주가 다 지난주에 했나요? 그 안경 맞추라고 저보고 제가 안경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찾았어요. 네. 하여튼 그래도 고맙습니다. 피곤해 하시는 얼굴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화이팅! 힘내십시오. 믿음을 나누죠.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을 구분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져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아니, 물에 빠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겁을 먹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혼을 내세요. 뭐라고 혼내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는 말하고 무엇을 같이 썼어요? 의심하는 것하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풍랑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시퍼런 물속 깊은 곳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요, 겁이 나요. 막 의심이 생겨.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거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걸요, 정당화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싫어하세요.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우리 눈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 따위에 깊은 시면 따위에 눈 돌리고 겁먹은 채 흔들리길 원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적다. 거꾸로 칭찬하시는 예가 있죠.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큰 거죠. 예를 들면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 이 몸에서 이제 피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몸으로 사람들 자꾸 접촉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둘러싼 군중들 사이를 막 비집고 그 힘도 없는데 11년간 하혈을 계속했으니 몸에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 힘도 없는 몸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쥐는데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하나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기 전에요,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여자에게로 흘러 들어가 버렸어요. 피가 그냥 멈춰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잡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비전교 성도들은 작은 믿음 갖지 마시고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환경, 처지, 문제 따위 자꾸 쳐다보면서 겁먹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산 믿음, 죽은 믿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좋은 것, 나쁜 것으로 나누는 것 외에 이 믿음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갈릴리 주변에서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한 그 30대 초반의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믿는 것,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말씀도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였으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은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 부분 제가 많이 강조하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데살로니가서 1장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랑이 있으면은 정말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나 교회를 사랑해 하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어린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잘 참아냅니다. 언제 무너지냐면은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 소망은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요, 힘줄과도 같아요. 농부가요, 여름에 땡볕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가을 추수의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소망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역사가 나오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괜찮아 보이느냐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셨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역사들을 주님이 행하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받으셨죠? 여기에 더해 은사로서의 믿음도 확실하게 제대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꽉 차길 원해요. 저기 준 4층까지 꽉 차고 영상 텔레비까지 틀어가지고서 그 밑에 있는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 숫자는요, 하나님 앞에 허수예요. 세실 때 다 건너뛰어서 실상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498명이 못 들어가고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였어요?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악자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성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환경 보지 않고, 바람 보지 않고, 시면 보지 않고, 여리고 보지 않고, 성 보지 않고, 안악 자손들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엄청난 군중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뭐 대전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분 없어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죠. 이영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말리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수양관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 시절이실 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인 사람하고 무남 동료 외딸로 곱게 자란 그 여자하고 이 둘이서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당신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싸웠대요. 그렇게. 근데 정말 감사했던 이유는 교회가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둘이서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그 소리가 이제 교인들에게 안 들리는 거죠. 교인들에게 들렸으면은 전도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굉장히 엄격하신 스타일이신데, 이제 아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술 마시고 이제 담배 피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나가라, 집에서. 그랬더니 집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참 아버지가 뒷말을 잘했어요. 나가는 아들 뒤에다 대고서 그 한마디를 참 잘했어요.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으마. 언제든지 집에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갔다가 자기 말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은 가정사역을 하세요. 가정사역을 잘 하세요. 그 교회 시스템도 교육목회, 가정목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틀. 그런데 왜 그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느냐? 보니까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 문제 있잖아요. 자녀 문제 아니면 손주 문제라도 있잖아요. 남편 문제 있잖아요. 아내 문제 있잖아요. 하여튼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도 평상시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데리고 있을 만한데, 귀신이 아들을 세게 붙잡을 경우에 이게 이제 돌발적인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불 속에 막 뛰어들고. 그럼 아버지가 보고 기겁하고 막 쫓아가서 막 끄집어내겠죠. 끄집어내면서 아마 아버지도 같이 화상도 입고 그랬을 거예요. 물속에 막 들어가고, 빠져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뛰어 들어가는 아들 막 뒤쫓아 가서 붙잡아서 끌어내긴 했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산 아들 보고서도 이 가슴에 막 심장이 뛰어서 그대로 막 계속 가면 심장병 걸릴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게 낫지,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힘든 게 낫지, 자기 자식이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그런 것 하는 거,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황명희는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전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전사님 요즘 문제 없죠? 그냥 웃고만 해. 있어요? 웃기만 하네, 계속. 다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문제는 무조건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아프면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시집은 의사에게. 의사가 뭐 신랑감 소리 뭐 1순위니 2순위니. 근데 요즘에 좀 바뀌었더라고요. 의사가 돈은 많이 버는지 몰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한테 시집간 여자들이 고생을 좀 해서 그런지 순위가 호감도가 좀 쭉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시집은 목사에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는 표정들은 동의하는 웃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빚 많은 사람 찾아가면은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금융권 같은 데 가서 이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출세하기 원하는 사람, 권력자 찾아갈 거고, 살이 너무 많은 사람, 비만 걸리 가기도 하죠. 상처가 심해가지고 흉이 생기면 성형외과 가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마다요, 이게 찾아가야 되는 분야들이 각기 달라요. 그런데요, 이 모든 분야, 특별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인생 문제의 분야 속에서 해결점은 결국 예수님이세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CCC에서 나온 건데, 김중원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모여든 그 CCC 연합집회 때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은요, 이 모여있는 군중들이 대답을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대답해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뭡니까? 막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100가지 질문이 얼마나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열기가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요,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아쉬워서 돈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 돈 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금융권 찾아가는데 그 대출 관련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대출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도와줄 마음 자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요,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데 부모가 힘이 없을 경우는 힘이 돼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냐? 풍랑이는 배 안에서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목숨 건져서 육지에 도착하는 건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막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배를 집어먹으려고 날뛰던 바다가, 파도가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38년간 누워있던 중풍병자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파장이 나게 생겼어요. 연회장이 곤욕을 치르게 생겼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시키시기를 물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줘라.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맛보니까는 포도주가 너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처음엔 좋은 것 내고 취하면은 맛 분별 못하니까 나쁜 걸 가져오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구나 라고 연회장이 말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도 모르지만은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져가세요. 다 가지고 가세요. 내가 바둥대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 막 머리 쥐어짜면서 만들어 봐야 해결점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가져가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돈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단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노예하고 달리 자기가 결정해서 마음껏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과 다른 권한을 가진 게 청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필요한 것에 쓰고 투자할 수 있지만은 그 주인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개념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 개념이 잘못 박힌 거죠. 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설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세 번째에 제일 많은 설교가 이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건데,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아쉬우시겠어요? 학개서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 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능력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려면 주실 수 있고 취하시려면 취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처럼 세계 제국을 30대 초반에 이룩한 세계적인 대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몇 개 침투하게 하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능력 빼가시면, 아니 생명을 빼가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을 주시면 돼요.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모세 설교를 했잖아요. 모세는 말 잘 못해요. 입이 어버버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잘했던 모세였는데 40년간 양하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주시면 되니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 못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주실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붙여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물을 보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물을 보시면 저 빼고 누가 쓰임을 얻겠어요? 여기서 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 항명아. 그래도 네가 웃어서 다행이다. 사실 유머를 쓴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근데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이제 비웃는 웃음이라 좀 불쾌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 외모 지상주의의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의사들 중에서요, 굉장히 인기 있는 의사는요, 이 뇌수술 의사 아니에요. 암수술 의사 아니에요. 이게 기피 영역이랍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의사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치과 의사, 하나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현대인들 웬만하면 다 성수술 하려고 해요. 여기도 뜯어 고치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앞트임인지 옆트임인지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톡스 맞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제가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세의 8 아들 중에서 엘리압, 큰 아들은요, 키가 크고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요, 키가 굉장히 크고 인물이 엄청 잘생겼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 사울하고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어요. 사무엘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엘리압을 보더니 그 이미지, 그 기품, 그 풍기는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그냥 보자마자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괜히 막 끌리고 막 존경이 가고, 이 사람 말이라면 뭐든지 막 다 들어주고 싶고, 그거 진짜 복은 복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야지 하고 기름병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나는 버렸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거울 볼 때마다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내게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럼 뭘 보느냐?
아까도 반복한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돈 있고 없고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을 파헤치고 들여다봤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100% 믿음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전부 다 믿음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보여주세요. 이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못하실 게 없다라고 확신해 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심지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이제 굳은 거죠.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요동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더 꼬였어도, 그래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도, 그래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인생이 더 비참해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구덩이에 들어가고 묶여서 끌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점점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시궁창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역사를 결국은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가시는데 늘 같이 가요. 같이 먹어요. 같이 자요. 베드로는요 아내까지 놔두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까지 놔두고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렇게 졸졸졸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빼야죠. 산에 올라갈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갔고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의 모습을 못 보였으니까 그 9명의 제자들을 보고, 근데 사실은 같이 따라 올라간 3명도 안 따라 올라갔으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쩌겠어요? 아찔해요. 이 믿음이 없는 희환아,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그 말씀하시면 어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권사야 널 참아야 되겠느냐? 장로야, 집사야, 청년아, 내가 언제까지 널 참아야 되겠느냐? 이러시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삶과 죽음을 갈라놔요. 축복과 저주를 갈라놔요. 능력과 무능력을 갈라놔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혼납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으면 혼나요. 자, 네 번째 요제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믿음도 생겨난다. 믿음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하기를 구하고 있던데,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방언 은사 받고 몇 년 가기 전에 통역 은사들 대부분 있는데 통역의 은사가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세요. 뭐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게 다 하나님께서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뭘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거는 뭐 최고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이거보다 엄청난 건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잘생긴 효빈이를 제가 누구한테 내어주겠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효원이를 제가 누구한테 내어주겠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죠. 가져가면 그냥 두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는데 설마 제가 구하는 은사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내가 없다, 자꾸 불안하다, 자꾸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고 자꾸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저녁에 불면증 걸려 잠 안 오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 해결이 본질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은 게 본질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풀어주시고 이거 기적 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해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그 새벽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엄청난 세상, 거대한 세상, 무지막지하게 이 곤란하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 이 세상 속에 내가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을 내가 뭔 수로 이기느냐.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 거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작아 보이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 대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 엄청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능력과 권세가 한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주눅 들고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근본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 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자들 되시고 기도하다 믿음의 능력 받으시고 귀신들 정도 좀 제압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 보세요. 완전히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귀신이 역사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끌고서 다니는지 몰라요. 세상을 안 보셔요. 그리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교인들 쎄써요. 막 잡아 끌려갈 때, 여러분 힘없으면, 능력 없으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효원이가 넥타이 잡고서 저를 막 끌고 가려면 끌려가집니까? 그죠? 제가 확 잡아당기면 걔가 이제 도로 끌려오죠. 마귀가 막 끌고 가려고 할 때 톡 잡아당기면 뒤통수 한대 딱 때리고서 쫓아내야죠. 이런 그런 능력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문나면 좋겠어요. 예수 비전교회 집사님들, 예수 비전교회 권사님들, 예수 비전교회 장로님들,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비전교회 이런 중직자들에게 데려가면 된다. 이게 이제 금천교회 소문이 좀 나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고침받고 가고. 고침받고 가겠어요? 다음에 또 오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높은 직책을 결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것입니다. 링컨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이야말로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죽이겠다는 사람 한둘이 아니었어요. 결국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예요, 기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높은 직책을 결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멍텅구리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서 제일 멍텅구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나도 안 된다. 이거는 뚜렷해야 돼. 이거는 뚜렷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막 너무너무 이제 이번 일정 기간에 막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11시 반, 12시에 막 끝이 나고 그러니까 막 테이블별로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또 이제 기도도 해주고 막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자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서 바람도 쐬고 얘기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저는 못 그런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살짝 돌아서 방에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피곤하다고 좀 쉴 수 있는 쉬는 시간 주더라고요. 혼자 저기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1시간 정도 또 기도하고 들어오고. 제가요 그렇게 길을 쓰고 기도 시간 확보하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은요 제 믿음도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쪼그라들면은요 지금처럼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위대하신 막 선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나와요.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갖는 마음, 당당한 마음, 도전하는 마음 그것도요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제 심령 속에 부어러 넣어 주실 때 제 것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유지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뭐 앞쪽에 반복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따로 구분을 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이의 아버지 보고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못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틀렸어.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말 싫어하세요. 예수님 그런 말 싫어하세요. 모세도요 하나님 못 갑니다. 한두 번 봐주시는데요 벌내릴 만한 사람 보내세요. 계속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아셔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미덕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인데요. 보니까요,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소연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고통을 가진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한 여자 전사님은요, 시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수발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덩치가 85kg. 근데 몸을 못 가눠요. 그, 소변 같은 거, 똥 같은 거 다 이렇게 해주는데, 다 발고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붙어 있을 때, 소변 넣을 때, 손대서 떼서 이렇게 소변 묵게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제가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주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 대단해요. 얘기 듣다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만 3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자기는 세상에 사는 목적이 하나래요. 전도.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뇌 쪽에 이제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됐고 의식을 겨우 차리고 보니까는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이제 손 못 댄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누워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통증은 있는데 움직여요. 그리고 그 몸 가지고서 시아버지 모시면서 또 전도 다니면서 영혼들을 막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는 무당 할머니 예수 믿게 했더라고요. 아니 그 몸으로 그 처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40년간 양떼나 지키던 지팡이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 난 지혜 없는데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몸이 병들었는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하나님, 내겐 재능이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그 말 기뻐하세요. 제가 큰소리 가끔 빵빵 치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모인 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해요. 물론 이제 부임예감 케이스지만은 적어도 한 700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뭐 교회가 작다고 못 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작은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거든 이러지 마시고 믿음 가지면 된다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막 하잖아요. 두고 보라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라고. 두고 보라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시는 우리 복 있는 예수 믿음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었는데 5가지 항목이나 됐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라. 믿음이 없으면 책망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기도해야 생긴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여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다 헤쳐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굵직한 아주 큼직한 믿음 하나씩 딱 소유하고 있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